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교회는 언제나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는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파급력이 강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악은 늘 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우리를 뒤흔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협에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주님께 맡기는 것, 또 하나는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것. 먼저 주님께 맡기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란 말이죠. 목숨 바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소홀히 하실 분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시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항상 교회 안에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그러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사나운 이리같이 이단과 세상의 가치가 침투해 들어올 거란 말이죠.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무장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외부적으로 그런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자꾸 분란을 일으킬 거란 말이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부탁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맡으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것을 기도해야 되네. 주님, 이 교회를 맡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를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늘 이렇게 들려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맡긴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의 자녀들, 이 교회, 나의 나아갈 길,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자꾸 맡겨드려요. 맡기고 또 맡기고. 그러면
사나운 이리가 달려들어도 어그러진 말로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해서 교회를 지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휘저어놓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다 배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 배제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꿔 가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늘 우리를 자꾸 주님 앞에 세우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 바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지키는 것은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들려주시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묵도성구에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아멘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참과 거짓을 구분시켜 주시고 회개할 것과 감사할 것을 구분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든든히 서도록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뿌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한 신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의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설 때 사나운 이리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어그러지는 말로 분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사도는 그래서 주와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 안심하는 거예요. 또한 장로들이 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만 의지하게 된다면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다 하여도 어떤 세력이 뒤흔들려고 하여도 견고히 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견고히 서는 그런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은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하심 입은 모든 자, 곧 성도들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죠. 말씀이 일을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바울 사도가 소개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사도는 받기만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자신의 일을 충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행들의 쓸 것까지 다 충당하였다. 아마 기술이 좋았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도와줬겠죠. 자신이 번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가 섬긴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녕 물질의 통로를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요, 진정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누군가를 위하여 끊임없이 흘려보내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맡기셨는데 이게 나한테 고여있다 그러면 더
더 이상 하나님 물질을 주시지 않아요. 왜? 썩을 줄 아시니까. 고인 물은 썩는다 그러잖아요. 물이 끊임없이 차고 넘치려면요, 흘려보내야지 돼요. 그래야지 맑은 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은혜, 물질도 끊임없이 주어야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예산은요,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틀림없이 넘치게 되는 것이 교회의 물질이에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면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나는 가난한데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섬기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헌금기도 할 때마다 이걸 축복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신학생, 목사 하는 꽤 부족해요. 부족함이 많지요. 부족함이 많은데 생각해보면 늘 채워주시는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더라는 거죠. 어떻게 등록금을 마련할 것인가? 늘 채워주고 넘치게 채워주고. 저는 신학교 시절에요, 저희 그때 등록금이 120만 원, 한 학기 120만 원 이랬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때 한 달 사례비가 40만 원 막 이럴 때니까 보면은 항상 등록금 120만 원 중에서 20만 원, 30만 원 모질러 갖고서는 짤짤 매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전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등록금 할 때마다 11조를 40만 원, 50만 원씩 했어요. 그 얘기는 저를 향해서 누가 장학금을 주시는데 400만 원, 500만 원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들어요. 굳이 더 장학금 받아요? 안 주셔도 돼요? 그래도 아닙니다. 저는 전도사님 꼭 학비를 대주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는 게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제 등록금 내고 남은 것들을 보는 거죠. 신학 성도 전도사님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어떤 학기에는 6명, 어떤 학기에는 5명. 어떤 분이 주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슬쩍 갖다 주면은 그 전사님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사기도 하는 거죠. 축복기도 하는 거죠. 제 거 아닌 것 가지고 생색 안 냈어요. 근데 이렇게 주는 기쁨이 너무 좋더라고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교회는 우리 교단이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교단을 섬겨야 돼요. 노회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노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변을 둘러보고 교회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교도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어려운 교회 있으니까 우리가 섬길 필요가 있어요. 그 교회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예배다 저는 생각 별로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시는 거예요.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주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가 견고히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면 교회가 하나님의 섬김에 의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런 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빙 둘러앉아서 모래바닥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했겠어요?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테고 성도들은 이 사도를 위해서 이제 못 본다 하니까 목을 오금맞겨 끌어안고 울고 근심하고 전송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도들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염려하고 헤어짐을 아쉬워 서로를 위해서 근심하는 그런 사람. 이미 모든 성에서 성령께서 가면은 잡힌다고 얘기하는데 사도는 그것이 주님의 길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막지 않아요. 근심하지만 보내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서로 이해하고 아픔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아픔을 향해서 나가는 사도를 오히려 격려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성도,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쉬워하고 서로를 위해 근심하며 서로를 존중해 줘서 관계의 끈을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곳. 그래서 에베소서에 성령이 사랑으로 묶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군지를 살피는 거죠. 함께 근심해 주고 아쉬워하고 함께 무릎 꿇고 함께 격려하고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교회를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맡으시고 주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맡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이곳에 넘쳐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흘려보냄으로 더 풍성해지는 교회, 그래서 더 많이 흘려보내면서 더 많이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 또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함께 근심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끌어안고 손을 잡아 또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어 이곳에 들어온 이는 누구든지 그 사랑에 녹아지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